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6째 날,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삶의 궤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 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고요. 기근을 피해 떠난 낯선 땅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뜨내기처럼 보이는 이삭이 갑자기 나타나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모습이 썩 유쾌하게 보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이삭이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면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면 또 거기도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꾹 참고 이번에도 자리를 옮겨 또다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이삭에게 주시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보아하니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고 서로 잘 지내보자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슷한 약속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 바로 파라오였던 것처럼 그랄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렇게 아비멜렉과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물을 얻은 우물도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마친 뒤에 아주 짧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큰아들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통해 앞으로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26장이 마무리됩니다. 26장은 아브라함 때 찾아왔던 흉년이 이삭이 살던 때에도 찾아왔고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남쪽 그랄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보면 26장의 키워드는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찾아왔던 흉년은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찾아와요.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죽지 않고 아들 이삭까지 만났나 싶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낯선 땅에서 이삭이 살아가는 방법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의 반복이었다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본을 보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만 보면 이삭이 혹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어릴 때 봐서 똑같이 따라한 건가 싶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 바로 앞이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건 아들 이삭을 낳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반복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좋은 일, 착한 일은 가르쳐줘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걸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점은 나도 싫고 별로여서 내 자식은 이런 건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지는 겁니다.
이삭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좋은 본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제 두 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10년 전쯤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두 아들이 노는 걸 봤거든요. 큰애가 작은애에게 나는 아빠야 그러면서 제가 집에 와서 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저랬나 싶기도 하고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제 모습을 관찰하고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정말 부모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자녀를 훈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자녀의 모습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가 만든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게 우리 부모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본을 보이는 일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먼저 부모인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이면서 또 하나님이 실수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감사하게도 그런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아브라함 때와 변함없이 동일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흉년,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녀 이삭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그를 만나주셨고요. 동일하게 그를 보호하셨고 동일하게 그를 약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변함없이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셨던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도 지켜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웃으면서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상황을 파악하고 혹시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누이라고 착각해서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 복은 부자가 되었다는 말뿐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연약함과 실수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들이 된다면 그게 가장 복된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넘어지겠죠. 또 실수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복된 자녀가 아닐까요? 그런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참 못됐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은 잘 살고 있던 땅을 떠나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한번 다퉈보자고 하지 않고 조용히 그랄 성읍, 그 시내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 변두리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가 축하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파티를 열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늑달같이 달려와서 이 우물은 우리 땅에서 나온 거니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저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또 물을 얻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또 거기까지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양보하기는 했지만 그 우물의 이름을 하나는 에색, 다툰다는 뜻으로 지었고요. 또 하나는 신나, 대적, 원수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 우물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우물의 이름에 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크게 맞붙어 싸우거나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양보하고 다툼을 피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물을 주셨고 이번에는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고 이삭의 것이 되게 하세요. 22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우물 르호봇의 뜻은요, 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내 영역을 넓혀주셨다는 뜻이에요.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들과 맞붙어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내 믿음을 넓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나를 소모시키는 것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게 뭔지 그걸 붙들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화가 난다고, 억울하다고 그랄의 목자들과 맞붙어 싸우고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하고 핏대를 올렸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랄의 목자들은 하나도 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싸우고 악다구니를 부리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 더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순간의 감정과 혈기를 누르고 인내하는 편을 택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것에 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게 뭔지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24절과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우물을 얻은 이삭을 인정해 주시고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단적인 장면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세요.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한번 따져보자고 멱살을 잡고 혈기를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치 없는 곳에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게 르호봇, 우리의 그릇을 넓혀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을 떠나라고 말했던 아비멜렉이 오히려 다시 이삭을 찾아와서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미는 일이 생깁니다. 28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중요한 건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무엇이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들썩이게 하는 상황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소모시키지 마세요. 그건 애색, 다툼일 뿐입니다. 그건 신나 여러분의 대적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 하나님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르호봇,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켰다고, 내 믿음을 넓혀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를 위해 본을 보이고 기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본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줘야 할지 생각하고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나를 소모시키는 것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소모시키는 애색, 신나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길 바라지만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선한 본을 보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와 힘을 주시기 원하오니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시고 정직과 진실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믿음의 선배로 서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며 요동케 하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일이 우리를 소모시키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신앙의 키를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뼘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